주님의 평강을 누리고 가지는 성복교회 지체들 다 되기를, 우리 가족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찬송 중에 이제 단에 올라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눈을 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성도님들 다 일어나서 춤을 추고 계시더라고요. 그 가운데 이제 저도 이제 율동을 좀 해야 되니까 앞에 있는 분들은 이제 보이질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따라해야 되는데 누굴 따라 하겠습니까? 장로님들. 대각선의 장로님들이 너무 잘 보이는데 어찌나 잘하시는지 은혜가, 율동의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우리 성복교회 부흥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이 지역 이름들이, 혀가 꼬이는 지역 이름들이 쭉 이어져 나아가고, 남쪽 끝은 여기고, 동쪽은 저기고, 또 서쪽 끝은 여기다, 사방의 경계들이 이제 일러주는 본문으로 이제 이어져 있는데, 설교를 준비할 때 이런 본문 만나면 참 난감합니다. 이걸로 어떻게 은혜를 전할 수가 있을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점 한 핵도 우리를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관통해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경계라는 것입니다. 경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 경계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선물, 오늘 함께 누리고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이 생기고 이제 복음을 누리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다가오는 마음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담을 허무시고 경계를 넘어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참 자유를 이제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드는 마음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음대로 해도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지요. 그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진짜 마음대로 사람을 아프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믿는 마음 안에서 자유롭게 행하는 것.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오해가 하나 생기는 것이, 경계가 허물어졌다고 해서 질서까지 허물어지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무신 그 담이란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먼저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우리가 알기 시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그저 지으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에 그저 질서 없이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질서를 세워나가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지요. 이 성경책은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어쩜 이렇게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똑부러지십니다. 율법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을 따라가는 모든 것들은 다 질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질서를 다른 이름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많이 불러보기로 하나님의 뜻은 간단하게 세 가지로 요약되지 않습니까?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뜻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으로 이제 축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저 널브러져 있는 그런 뜻이 아니라 결국에 하나의 세워져 나아가는 주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질서, 그 경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아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기뻐하는 것 아닙니다. 그저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저 감사하는 것, 그런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붙잡힌 상태에서 그 안에서, 그 경계 안에서 기뻐하고 그 경계 안에서 기도하며 그 경계 안에서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경계로 간다면 어떤 한 선을 그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의 선을 쭉 그어서 그 안쪽과 그 바깥을 이제 경계를 짓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경계선이 그어져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영생함을 누리는 것이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그 심판의 날에 눈물 흘리며 이를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경계를 지어주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고 자라매 얼마나 충만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에서도 순종하셨지만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순종하기로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 죄 없으신 분을 누가 십자가에 매달았는지요? 우리가 달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뒤따랐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뒤따랐는지 모릅니다. 오병이어 사건 기억하십니까? 오병이어 사건. 그때 수천 명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먹고 마시는 그 역사를 누렸던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뒤따르면서 많은 가르침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들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소경이 눈을 뜨고 얼마나 많은 역사들을 두 눈으로 확인했는지요. 그래서 뒤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5천 명이 먹었다 하면은 그 5천 명은 단순히 한 가정을 이루어서 5천 명이 아니라 남자들만 5천 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한 가정으로 이제 수를 세알리게 되면은 우리로 치면 뭐 4인 1가구 이렇게 이제 치게 되면은 2만 명이 넘어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서 길을 이동했는지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수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은 야, 우리의 왕, 우리의 호산나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이 나라를 변화시켜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 소망 없었겠습니까? 그렇게 뒤따라갔던 그 길이었는데 예수님은 다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성전을 청소하셨던 것이고 경계를 제대로 끄으신 것이지요. 여기 안쪽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저 바깥은 사망이라고. 나를 따르는 삶은 곤고하고 핍박이 가득할지 모르겠으나 눈이 열린 사람은 보게 될 것이다. 나를 따르는 삶이야말로 기쁨의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이탈했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선택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또한 하나의 경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 거기에 십자가가 섰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그 보혈이 지금까지 철철철 흘러넘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덮은 줄 믿습니다.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사망의 그늘에서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바라보면서 기뻐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경계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지요. 보혈의 경계로. 보혈을 덮은 자는, 보혈을 누리는 자는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 그 예수님께서는 또한 그 죽음에서 그대로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살아나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의 선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다라고. 여기까지가 너가 나아갈 길이고 너가 머물러야 하는 자리이고 너의 평생에 살아야 하는 너의 기업이란다. 그렇게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지평을, 그 경계선을 딱 이어주신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그것이 하나의 경계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를 시인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우리의 마음의 주로 고백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는다. 그런 경계가 없는 것은 복음이 아닐 것입니다. 복음은 절대적으로 경계와 질서가 세워져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 속에서 복음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경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유다 자손들, 경계 안에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경계입니다. 이 땅에서 남쪽은 어디까지, 동쪽은 또 어디까지, 그리고 서쪽은 여기까지라고, 이 지역에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 것이지요. 유다 자손은 그 땅에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그 너머를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은 이미 나에게 허락된 것이고 이제 저기 보니까 경계 너머에 다른 땅들이 더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성취들, 다른 관계들, 다른 경제적인 요건들, 다른 환경들이 계속해서 우리 눈에 밟히는 것이지요. 그럴 때 무엇이 싹 트는가 하면은 욕심이라는 것이 싹이 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탐욕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비슷합니다.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탐욕이 안 생길까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자리에서 욕심이라는 것이 타고 들어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꼭 붙들려 있으면은 그나마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업을 만족하며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할까, 어떻게 섬길까, 섬김의 경계 안에서 나아갈 것인데 우리의 시선이 계속 흔들린다는 것이지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시선이 계속해서 그 경계 바깥을 계속 넘나드는 우리 자신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경계 너머를 이제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저기 너머를 바라보며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감사를 누리지 못하면서 계속 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 저 땅이 얼마나 좋은가? 저 환경이 얼마나 좋은가? 저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가운데 내가 저걸 얻길 원하는데 그래서 애쓰는 그런 모든 활동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슬퍼하시는 걸음들인 것입니다. 그 경계를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 넘어갈 때는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이 경계를 넘어가면 죽을까 싶어서. 이 경계를 넘어가면 죽을까 싶어서 두려워서 차마 못 넘어갔던 그 경계를 한번 넘어가 봅니다. 넘어가 보니까 넘어간 그 땅의 경계에서 풍성한 무언가를 만나게 된 것이지요. 그 결실을 또 따먹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 번 넘어가 봤으니까 두 번 또 못 넘어가겠습니까?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번째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계가 더 이상 경계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것이지요. 이것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성경의 장면 중에 하나가 창세기에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경계를 지어주셨습니다. 선악과라는 경계를 명확하게 지어주셨습니다. 여기까지라고. 아담과 하와가 누리던 그 에덴 동산은 얼마나 풍성했는지 모릅니다. 나무가 선악과 하나 있고 생명나무 하나 있고 딱 두 그룹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수많은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과실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동식물들이 풍성하게 있었던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러한 경계를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경계를 넘어가 버립니다. 유혹에 팔려서 선악과를 취해버린 것이지요. 질서가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두 사람은 에덴 동산이 아니라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는 그 타락의 길을 걷게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 이후에 우리의 인류의 길이 어떠합니까? 날마다 우리가 걸어가고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선택 지점들이 질서 없는 선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세상에 깔려져 있는 수많은 만학들을 바라볼 때에 그 가운데 얼마나 질서들이 있는지요. 질서가 없습니다. 자유분방한 것이지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이끌어 나아가는 그 장면들. 그래서 악이 가득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라고, 다시 이곳으로 오라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에 하나님께서 선물을 하나 안겨주셨습니다.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두 사람이 이제 선악과를 먹고 서로 알았습니다. 벌거벗었음을. 그전에는 그것이 전혀 개의치 않았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보니까 서로를 탓하는 그 마음이 타고 들어왔다는 것이지요. 서로의 벌거벗음이 그 수치스러움이 타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 자신의 몸을 가렸던 것입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 잎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그 무화과 나무 잎은 마르게 됩니다. 흩날리게 되는 것이지요. 먼지처럼 의미 없어져 버리는 것. 결국 그 몸이 다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다가 입히셨습니다. 은혜의 선물인 것이지요. 그 경계를 이제 벗어나게 되고 그 험악한 땅을 이제 경작하여서 나아갈 그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가죽옷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하나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죽옷은 그저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희생되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동물이 잡히지 않고 피가 흘려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죽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 가죽, 그 은혜란 것이 있기 위하여 무언가가 희생을 당했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가지는 이 은혜들, 영생의 기쁨, 우리가 이 한 공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기쁨은 하나의 희생이 있었다라는 것,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 흘림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피 흘림의 그 경계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간구하여야 하는 것이지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내가 지금 경계 밖에 지금 나가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우리 서 있는 자리를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나의 욕심 때문에 내가 또 시선을 잘못 잡아서 시선을 다른 곳에 두는 바람에 경계 바깥으로 밀려 나와 버렸다면 다시 한 번 더 경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분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내가 그 경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내가 있는 그곳에 다가와 주셔서 내가 있는 그곳으로부터 다시 경계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어딘가를 향해서 어디로 발걸음을 옮기고 내가 무언가를 해서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셔서 내가 있는 그곳을 주님의 자리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계를 기억할 때에 하나의 비유로 들고 싶은 것이 등대입니다. 등대가 어떻게 해서 경계가 되는가 하면은, 등대라는 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지요. 저 멀리 있는 배들을 보고 알려주기로 이곳에 땅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등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등대가 알려주는 것은 여기에 땅이 있으니까 이곳으로 오지 말라는 것이지요. 이곳으로 오지 말고 둘러가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빛이 있다고, 이곳에 땅이 있다고 배가 그대로 직진해서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에 부딪혀서 좌초될 따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등대는 항상 여기에 땅이 있음을 나타내는가 동시에 이곳에 다가오지 말라고, 경계하라고 그렇게 알려주는 것이 등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에 이렇게 등대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대를 바라보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빛 대신 주님께서 망망대해에 빛을 한 점 띄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저기에 빛이 있구나, 저기 소망이 있구나 하면서 쭉 나아갑니다. 그런데 질 수 없이 그냥 내달려 나아가면은 자초될 따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배를 운행하는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살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말씀 붙잡고 하나하나 살펴서 질서를 세워나가는 가운데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대를 바라보며 등대를 둘러 항구가 있는 쪽으로, 배를 정박할 수 있는 쪽으로 배를 이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저 불빛 하나 보인다고, 그 소망의 빛 하나 보인다고 그냥 불나방처럼 그냥 달려들면은,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생명이 아니라 오히려 달려간 그만큼, 그 속도만큼 부서지는 나의 모습, 그 하나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경계를 바라볼 때에 언제나 조심해야 하는 것은 그 경계 안에서 우리는 풍성한 자유를 누리지만, 그리고 그 경계를 바라보면서 경계를 향해서 항상 또 나아가는 우리가 있지만, 우리의 발걸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신실하며 또 정직하게 질서를 세워나가는 발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 질서가 바로 서지 않으면 질서가 없는 교회만큼 끔찍한 곳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유도에 이야기를 풀어나가셨지만, 하나님께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담들을 허무시고 경계를 넘어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중구난방으로 질서 없이
교회 생활을 이끌고 나가게 된다면, 그러면은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공동체가 될 따름인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가운데서도 질서 없는 가운데서, 경계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순간에 정신 차리고 보면은 내가 얼마나 복음에서 멀리 떨어져 나와 있는지, 얼마나 주님의 사랑에서 멀리 떨어져서 신앙생활이라는 이름 하에서 나의 하루를 버리고 있었는지 그 경험하게 되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질서를 가르치며 그 질서 안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함께 동력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질서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청년들은 이러한 질서를 이야기할 때에 뭐 또 꼰대 소리 한다, 뭐 늙은 이야기들 한다, 이런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질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한 이야기가 아니라 경계 지어져 있고 A가 있으면 B가 이어지고 B 다음에 C가 이어지는 그러한 질서 가운데에서 신앙이 서게 될 때에,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진정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 신앙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 온갖 많은 유혹들이 많습니다. 그 유혹들에 빠져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질서가 없기 때문인 것이지요. 경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휩쓸려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세워져 나가는 모든 질서들, 직분들, 봉사들, 섬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눈을 뜨시고 바로 보시고 넘어지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모든 질서는 하나에서 수렴됩니다. 섬김이라는 질서인 것이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질서라는 것은 섬김에서 수렴이 됩니다. 섬김이 없는 질서, 섬김이 없는 경계는 다 허물어지는 것이고 결국 말이 나올 따름인 것이지요.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어떠한 말이 우리 입속에서 터져 나오겠습니까? 불평, 불만, 탓하는 것, 누구를 내려 깎고 형제 자매들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말들이 우리 입속에서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섬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섬겨주셨습니다. 그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하나님의 섬김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어떠한 질서로서 섬겨야 되는지 분명히 서나아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신 그 사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독생자를 품어주신 그 사랑, 그 섬김을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동역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 자손의 분깃, 기업, 유다 자손이 있어야 하는 그 자리를, 그 경계를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유다 자손에게 일컬어 주는 말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서 있느냐?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땅, 내가 허락한 그 경계 안에 너는 지금 함께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경계 안에서 섬김의 질서를 드러내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아멘, 주님, 제가 주님의 경계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땅, 그 땅에 내가 지금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섬김으로 한 걸음 내딛습니다. 그리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북교회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서 있는 교회, 경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교회, 그러한 성북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